예, 오늘 음, 이현구 장로님, 우리 형제님께서 행복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기도하는 예배, 이렇게 아마 간추려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둘람 온라인 예배의 가장 그 독특한 점, 이렇게 담아 말씀 끝난 뒤에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느낌이나 질문 있으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예, 오늘 이용구 장로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뜨겁게 교회를 다녔던 때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마음에 평안도 없고 우리가 그랬던 때가 있는데, 오랜만에 아까 문영훈 형제님 말씀처럼 정통 클래식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진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했을 때 생각이 나서, 참 오래전에 그랬구나, 다시 좀 그렇게 해봤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전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근데 거꾸로 그게 하나님의 짝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심히 예배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니 우리가 온라인에서 아들람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거기서 무슨 은혜를 찾고 거기서 감동을 찾고 그런 사람도 있네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용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저는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보는 이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 보고 감동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를 위해서 각자 마음속에 그런 거를 또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부 다 마이크 켜시고 한 번쯤 이렇게 오늘 귀한 분 모셨으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정통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예. 우리 오늘 이용구 형제님께서는 저희 예배에 이렇게 설교 마치고, 담화 마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조금 생소하시겠어요, 느낌이?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배우선 한 형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명이 주광색하고 형광등하고 지금 섞여서 제 얼굴이 좀 푸르딩딩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장로님께서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사이비 예수쟁입니다. 나면서부터 사이비 예수쟁이어서 교회 목사님 설교 부분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이비 예수쟁이거든요. 그런 사이비 예수쟁인데,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교회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책을 통해서 봤던 일반적인 그 예배의 의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동안 좀 이쪽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들었던 그 삶을 나누는 그 예배와 조금 다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와 다른 이 아둘람 형제님들은 고향에 오신 듯한 그런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 어떤
자극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그 예배의 의미나 찬양의 의미나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총각 시기를 막 벗어나서 결혼 초창기에 찬양학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찬양학교 이런 쪽에 참여하면서 예배의 의미, 찬양의 의미, 영광 돌림의 의미 그런 걸 배웠던 그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나가면서 근데 제일 이게 예배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질문이 3년의 짧은 생으로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의 중심이 되셨을까? 이게 제일 사실은 의문이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구 행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잠깐 이렇게 말씀이 계실까요? 예. 3년이 굉장히 짧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년 잠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의 몸으로 우리 지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셨다가 결국은 다시 또 우리를 위해서 3년 아주 짧은 기간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시고는 마지막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들 또는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과정이 없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비록 짧은 기간 3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또 구약 때 예언하셨듯이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어, 짧은 기간 3년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 자체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죠.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비록 3년이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세상에 누구도 성경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 하신 말씀 없으실까요? 예, 느낌이 나는 좋고, 같은, 신성남 형제님, 말씀하시죠. 예, 오늘 귀한 담화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중요 요소인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거를 강조해 주셨고요.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는 이 세상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이 예배에 열심인 교회죠. 뭐 정말 이렇게 열심일 수 있을까? 제가 봐도 참 대단하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것도 좀 많이 부족해서 매일 아침마다 또 새벽 예배도 합니다. 뭐 예배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최근 그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는 신뢰를
하는 사람이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거의 75%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거운데, 왜 사회에서는 75%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 이거 뭐 웬만한 정당 지지도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배가 본래 좋은 것인데, 이것이 좀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배의 그 정신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배당 밖에 나오면 그 순간부터 예배의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찬양이 실천되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기도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삶과 예배가 이원화됐으니까 교회당 안에서는 참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기독교인들인데 교회당 밖에서는 흔적도 없이 그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보이기 힘들고 오히려 언론에 가끔 나오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지도자급에서 보면 어느 대형교회 집사요, 장로요, 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참 이런 원인이 뭔가? 차라리 우리가 그 공예배에 몰두하는 것에 단 10분의 1이라도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몰두했다면 이거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 정말 좋고 예배에 감동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거 귀한 일인데 이것이 교회당 안에서 갇히지 말고 이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만난 어떤 노숙인에게 도움을 주고 동네 근처에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또 가끔 만나는 이웃과 대화하고 차 한잔 나누고 저는 이것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특정 형식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다마 내용 중에 줄줄이 느껴졌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덕준 형제님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고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친정에 온 듯한 느낌을 저도 받기는 했는데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보태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방향이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둘람에 모이신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러한 뭐랄까 거부감 같은 게 있으셔서 아마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반응은 그러니까 친정에 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둘람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진정한 방향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좀 건방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둘람의 예배가 다른 예배와 다른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둘람의 예배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점이 아둘람의 예배가 좋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예배에 지금 많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는 소비자 중심이 아닌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주체가 돼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받는 데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방향성을 제고해서 드리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오히려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동의가 된다면 그것도 역시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 아니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 제고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지금 좋습니다. 원래 이러한 의견, 이런 토론, 이러한 질문, 이런 것들이 저희 아들라 그 담화에 꽂힌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제 자매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젠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꽃을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작은 꽃을 만났을 때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 작은 꽃을 보고 이 세상을,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배당에 모여서 손뼉치고 몸을 흔들며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100배, 1000배. 그냥 길 가다 어제도 정말 조그만 아이가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를, 그 하나님의 솜씨의 놀라움을, 저의 찬양을 그렇습니다. 삶에서 그 곁에 있는, 어제도 어느 시낭송 모임에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정말 멋진 남성들, 키 큰 남자, 키 작은 남자, 저희 손주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을 떨리게 사랑했던 이들 다 떠나고, 대학 간다고 떠나버리고, 사춘기라고 입 닫고, 결국은 늙은 남자 하나 옆에 남았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웃었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게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안에서. 이상입니다. 예. 저도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를 지금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역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여튼 자기들이 좋아서 이제 저희 시간에 왔으니까. 이제 여러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 있지만 저는 이제 변화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멈췄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해서 저희 기독교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 생동감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우리 역시 죽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그 맥락이 결국에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아마 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게 이제 실천하면서 서로 그 삶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